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이슈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 성소수자들을 나름대로 보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인권이라는 명분 하에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 삶의 방향을 좀 결정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자문자답 한 번만 할 수 있어도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동성애는 그동안에 너무 감춰져 있었고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지에서들 지금 많이 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그냥 어느 부분이 아픈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은 그 주장에 반대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은 게요. 그동안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가 실질 속으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모든 것들을 화면에 담아내신 분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동성애 관련 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를 제작한 김광진 감독. 그가 지난 2년여에 걸쳐 제작한 이 영화는 탈동성애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동성애가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작한 선교 영상을 통해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치유와 회복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길 권면하고 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누구든 변화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 김광진 감독을 만나본다. 네,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입니다.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를 제작하신 김광진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영화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몽땅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영화를 얘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이 영화 나왔더니 그 만든 분이 게이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어때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실걸요? 많이 있고요. 실제로 어느 그 뉴스에서는 그 뭐라고 이제 나왔냐면은 이 뉴욕 출신의 프로듀서 겸 탈동성애자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어차피 이렇게라도 뭐 알고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시면 뭐 그냥 감수해야겠다 싶어서. 그래도 정확히 알고 저희가 있어야 되니까 아닌 거죠? 저는 애가 둘이고요. 큰 애가 이제 중학생 아빠입니다. 확실하게 아니네. 그러면 이제 또 그 질문 들어가야죠. 게이도 있지만 사실 바이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 레즈비언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 어떤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제목이 이제 떠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인이 그거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렇지. 충격이죠. 와서 설마 혹시나 그리고 하는 말이 다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다 이해한다는 뭐야. 그래서 뭐 그런 적도 있는데요. 뭐 또 이걸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오해들이라서 오해도 있겠죠. 뭐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주로 어디 쪽 강연들을 많이 나가시나요? 지금 처음에는 제가 한 1월달, 2월달에는 제가 이제 주로 교회를 이제 많이 다녔고요. 교회 개몽. 지금은 이제 대학교. 이제나 이제 뭐 군부대도 갔다 왔고요. 군부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논산훈련소 가서 거의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훈련병들이 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있는데 같은 관심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부대 사실은 그 자체도 굉장히 숨겨져 있고 그렇죠.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군부대 자체가 이제 허락받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게 이제 열려서 가게 됐고 반응이 너무 좋았고 거기 이제 소대장님께서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소망은 요걸 시작으로 이제 다른 부대도 이제 돌 수 있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가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 영화는 뭐 제목이 사실은 딱 모든 게 그냥 다 압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게이가 이제 게이였다가 게이를 탈출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 있는 그대로의 그 삶에 다큐. 있는 간증들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제 고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실토라고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큰 이제 마음의 어떤 결정을 하시고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의 얼굴 노출을 해서 한다는 게. 근데 이분들이 정말 본인이 겪었던 동성애가 얼마나 아니었고 얼마나 이게 정말 사실과는 다르게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이제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큰 결단을 하시고 이제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동성애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또 이제 저희가 이 스토리를 이제 이끌어가면서 동성애로 이제 그 인해에서 오는 폐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통한 또 증언들과 또 이제 실체의 어떤 또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로 다 담은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봤죠,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올린 지가 1월 달에 올렸으니까요. 한 2달 좀 넘은 것 같은데 벌써 한 37만 명 정도가 37만 명. 지금 되고 그 숫자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루에 뭐 1,000명 이상씩 지금 계속 조회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봤었거든요. 봤는데 막 실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자기가 옛날 과거가 다 들춰지는 건데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었으면 쉽지가 않을 텐데.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마음을 움직여주신 거죠. 근데 시사회를 열었을 때 굉장히 많은 충동하고 부딪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반응들이 어땠어요? 네, 반응들이 정말 첫 번째가 느끼는 반응은 너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동성애 말은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쁜 건지 뭐 어느 모습인지를 이제 너무 감춰져 있었고 굳이요 내가 그걸 꺼내서 볼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근데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강제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너무 이제 놀라신 거고 아 동성애 말로가 정말 저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가 이 사회가 이런 거를 너무 아닌 것처럼 가리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보신 분들은 꼭 어떤 게 있으시냐면 사명감이 생기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기도해야겠다. 이걸 정말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으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해야겠다. 그 두 번째가 알려야겠다. 침묵하는 것은 이게 정말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 보신 분들은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동성애 정말 아닌 것 같아라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변화죠. 근데 동성애자들도 그 영화를 봤을 텐데요. 그렇죠. 그들의 반응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반응들이라는 거는 처음에 제가 예고편을 맨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했을 때는 하루에 160개 정도의 그 댓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제가 하다가 댓글을 차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얘기인데 협박성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이제 좀 수준 이하의 쌍스러운 소리를 너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은혜가 되고 싶지 않다 싶어서 이제 제가 차단했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제 본인들의 그 게이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퍼서 이제 날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들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분들이 불편하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는 사실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뭐 이건 사실이고 본인들도 아는 거니까 어떻게 건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여줬던 어떤 인터뷰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뭐 딱딱 이제 찝어가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진실을 보았고 그 세계에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의 표출, 좀 뭐 화가 남, 좀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공격 같은 것은 없었고요? 물론 저를 이제 좀 비방을 하거나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좀 계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할 때 뭐 그런 게 두려웠으면 제가 뭐 이렇게 안 못하죠, 해도 예. 저는 사실은 예능 PD를 예. 이제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이런 거에 저의 이제 앞으로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했으면 네. 사실은 시작하지 못했을 텐데 그냥 저는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네. 이 영상이 주는 그 울림이 크구나. 만약에 동성애자들이나 옹호하신 분들이 이 내용이 저 정도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아주 반대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걸 보시고 또 은혜를 받으셔서 동성애를 실제로 이제 끊어야겠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거라서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간도 있었고 절묘하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영화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그 기간이 왜 참 길었지만 지금 감사하냐면 제가 이 영화를 만약에 처음에부터 그냥 잘 돼서 다큐를 만들었다면 아마 저의 메시지는 이 동성애를 그냥 정죄하고 혐오하는 데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깊은 한 거의 2년이란 시간 동안 많이 좌절하고 너무 안 되니까 섭외도 안 되고 막 중간에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 안에 제 마음이 너무 상하지만 한동안 제가 동성애자들이 막 미워지더라고요. 너무 섭외가 안 되고 도와주시기로 하셨던 분들이 또 중간에 뭐 말을 바꾸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제가 이분들의 그런 이 성품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깊이 이해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이성애자의 입장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시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가리켜야겠구나. 이 사람들을 좀 선도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성애자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조금 덜 죄인인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많은 실패 가운데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분들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 죄라는 그 면에서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려가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랩 장면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해요. 저는 뭐 제 얼굴을 이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의도는 감독으로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좀 제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바라봐서 멀리서 그냥 이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어 보고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분들이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이 동성애라는 게 이 거짓과 음란이잖아요. 이걸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 실타래가 굉장히 뭐 복잡하더라고요.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풀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위로 그냥 잘라버리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보여줘야겠구나. 이거를 풀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뭐 역사부터 과학적, 의학적, 이게 뭐 어떻게 손을 댈지 못하겠다라고요. 그런데 딱 하다가 뭐가 있었냐면 이분들의 말로를 보여주면 이분들이 지금은 젊어서 막 흥봉한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의 지금 나이가 20살이면 20년, 30년 후의 모습이 어떨까? 그 모습을 땡겨서 봤을 경우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타래를 푸는 게 아니고 가위로 가운데를 딱 잘라 보니까 그 안에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와 달리 너무나도 아픈 그 말로가 있었고 비참한 말로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계몽이고 사실의 실체에 가까이 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얼추 계산이 지금 이제 그 추측인데 그 보통 국가의 1%에서 1.5%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경향적인 거를 이제 그 추산해 본 결과 지금 한 40에서 한 50만 정도가 있지 않을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블랙홀 같아요. 그냥 막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나오고 싶다고 내 손을 누군가 잡아주면 빠져나올 것 같은데 난 여자를 싫어한다. 난 남자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살하셨어요. 자살하셨다고? 찜질방 가서 자고 남자와 관계 매일 하고 그러면서도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빠져나오시는 선교사님. 이미 너무 많이 가네. 저는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네가 예수님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목사님이시네요. 하는 그 정제가 그 아까 그 선교사를 이제 인도한. 저분이 이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죠. 이분들이 탈동을 하면 반드시 이 사역을 해요. 너무 심각한 걸 알죠. 이제 애널 섹스를 하잖아요. 그 성관계 못 있는 거죠. 중독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세월은 가고, 난 그냥 영원히 이쪽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한문 성도가 굉장히 변태적인 쾌감을 준대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동성애자들이 거리로 나온 거죠. 작년 The double lives. Tell everybody that gay is great and all that, but yet they have this other life that they don't tell and they don't hide. 순교는 부산.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은요, 제가 뵈니까 동성애자들한테 버림받은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남성 간의 한국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누가 거들떠보냐고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100%가 우리나라는 거의 100%예요. 아, 그래요? 단 한 건도 다른 애가 없어요. 동성애자가 버린 동성애자가 되면요, 끝이더구만요, 그에게는. 이분은 무슨 동성애 트랜스젠더시죠, 이분은? 네, 여자 호르몬을 맞아서 실천 여자 같아요. 근데 성기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잡을 때 이분의 신음 소리가 날로더라고요. 그래서 신음 소리를 끝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네. 사실 저는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또 일반적인 동성애 영화들을 아름답게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성애의 어떤 영화가 나오면 저는 애들하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편 영화들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큐로 던져지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본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맞습니다. 많이 당황하시는 게 당연한 게 너무나도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사실은 성적인 상처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게 성적인 상처잖아요. 상처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걸 드러내지 않는 그 분위기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거를 얘기를 하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뭐 대놓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이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또 들으시는 분들이 상처를 입거나 시험을 받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운 문제죠.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을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압축해서 이제 1시간이란 시간에 딱 압축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 너무나 한꺼번에만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받게 되니까 처음엔 정리가 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끝의 말로는 이렇고 그분들이 주장해왔던 그 말씀하신 대로 미화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모순이 있구나.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의문점을 한 번이라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의문점이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해보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동성애에 대해서 안 돌아보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빠져 있거나 뭐 이게 어떤 구심점이 없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도대체 동성애가 뭐고 이 동성애는 이런 거구나. 동성애 삶은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이제 인식의 변화의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시는 분들의 세력이 굉장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태어난 건데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공격적이거든요. 그런데 선천적인가요? 그 사람들이 선천적이 아니죠. 선천적이 아니고요. 그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거짓입니다. 선천적으로 그 태어났다고만 해야지 이분들이 모든 면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무언가가 우리가 이제 치료받고 치유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고 이거 나와야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흑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의학적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되지만 이 논문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다 그 거짓 논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이 유전적인 그 동성애의 어떤 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리서치를 했지만 단 한 건의 유전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어떠한 주장일 뿐이고 그 반박에 대한 연구가 그 항상 벌어지고 아니게 밝혀져요. 근데 밝혀진 거는 박스에 조그맣게 나오고 그렇죠. 이제 그 크게 이제 뭐가 이제 그 처음에 이슈가 된 것들은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그렇죠. 이게 사이언스라든가 뭐 의학 잡지에 실리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받아서 막 퍼뜨리고 밝혀져도 그 대문짝 많은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환경적인 영향이 큰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되는 건지. 참 이게 그거에 참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저도요. 도대체 어떤 환경 때문에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1차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게 이것은 분명히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크리스찬들이 이거는 거짓의 영인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에 지금 사로잡힌 영인데 근데 제가 이거만 영적으로만 얘기하면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봤었던 대부분의 이제 그 동성애자들은 한 70%, 70에서 80%가 대부분 굉장히 그 불우했던 그 가정 환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의 깨어짐이라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부재 혹은 그런 원만하지 못했었던 어떤 관계적인 깨어짐 때문에 이분들이 그 친밀감의 상실 그 다음에 거절감의 상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응어리가 져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떠한 시기에 좀 발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동성인으로부터 그 자기가 아버지도 받지 못했던 부재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어릴 적에 굉장히 안 좋은 성 경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치 않았던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뭐, 그 성적인 관계를 강제적으로 당한 동성에게 동성에게 동성애든 이성애든 어릴 적에 그것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그 어떠한 그 특별한 그 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될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그렇지 않고 다 유복하고 잘 자랐는데 거기서도 이제 왠지 모르게 그렇게 뭐 된 사람도 있고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본 것들은 뭐 제가 원인은 저희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어릴 적에 가장 그 깨어졌었던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라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동성애자 분들은 그 마음속에 그 깊은 감추고 있는 상처들이 있었고 깊은 우울증과 조울증이 굉장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무조건적인 혐오와 동성애 실체가 아니고 이분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가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기다림이라는 치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라왔던 환경과 이중적인 생활을 한 거잖아요. 본인 동성애지만 동성애 아닌 것처럼 살았고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성적인 중독, 그다음에 그런 성애기에 그 깊이 빠져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는 그 유혹감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사람이 금방 돌아올 수가 없죠. 우리가 일반 사람을 전도를 해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근데 이분들은 바로 그 자기의 그 성 정체성에 대해 싸워야 되고, 본인의 갖고 있던 성 중독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우울과 조울증 이런 것도 싸워야 되니까 원수가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1차적으로 이분들은 오래 기다려 줘야 되는 그런 우리의 그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왔을 때, 좀
우리가 이분들이 힘들었을 때 우리 어깨를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동성애자들이나 뭐 이성애자들이나 저는 똑같이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그 특별히 제가 뭐 아니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죄는 정말 지적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진리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안에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아프지만 이분들이 힘들어할 거 알고 반항할 거 알고 하지만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그냥 두면 이분들은 그 끝없는 끝이 어딘지 알고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돌아오고 싶어 할 때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마음을 보면 외로움을 굉장히 호소를 해요. 그리고 이 생활의 습관들이 이미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터놓고 못하는 거죠. 말 잘못했다가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고 자기의 행동을 점점점 더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점점 자기는 점점 더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아는 거와 자기 죄는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는 하지만 돌아가긴 너무 멀리 왔고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기를 하지 않게끔 기다려주고 이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우리가 좀 앉아 여기 그 예배 가운데 그럼 예수님이 언젠가는 만져주시는 거죠. 그 만져주심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와 관계된 병이 에이즈라고 어느 날 되게 크게 났었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그것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짓이죠. 네. 사실은 이 동성애, 특히 남성 동성, 게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 남성 동성애자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로 인해서 오는 에이즈 질병 감염 이거든요. 그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24세, 13세에서 24살까지의 신규 에이즈 감염 경로를 보니까 94% 정도가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데 왜 매스컴들은 그걸 다 입 다물고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보도 그 준칙이라는 거를 이제 서로 그 기자들하고 맺어가지고 이제 이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에이즈가 어떤 질병과 연관이 됐다라고 얘기할 시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그 혐오법에 이제 위배가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려놓은 거죠. 다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틀어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라고 뭐 다 동성애 좋아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양심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기자 정신에 정의감도 있을 텐데 이거를 썼을 시 들어오는 공격들과 어떠한 불이익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공격을 이거를 이제 드러내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성애를 얘기했을 시 아예 그 사회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감을 주는 거죠. 공포감을.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원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을 입을 막으면서 본인들의 그 힘을 과시를 해서 아예 건들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히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건 그나마 기독교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기독교가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이 기독교라는 이 벽이 무너져 버리면요, 저는 완전히 다 오픈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죄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뭐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도 그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죽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이나 이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이 동성애가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그 거리감이나 네. 이런 게 없이 그냥 친근하게 되고 맞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왔거든요. 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원수의 전략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 문화예술을 통한 그 공격적인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동성애가 예. 어떻게 이제 이 대중한테 퍼지기 시작하냐면 할리우드에서 네. 코미디 영화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코미디 영화에서 그 어떠한 특정한 그 아주 좀 재밌는 캐릭터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여장을 한다던가 뭐 그런 설정을 해놓고 코미디적인 요소를 통해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부담 없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들이 영화를 넘어서 이제 시트콤까지 들어와서 동성애 커플들이 있고 그것들이 그냥 우리의 이웃과 항상 같이 있고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 인식들을 끊임없이 학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드라마나 무슨 만화, 소설을 통해서 이게 정말 확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동성애의 어떤 가족 이런 게 아름다운 어떤 가족의 상처럼 나오는 거죠. 네. 저는 그 이런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를 믿고 있냐면요. 드라마, 동성애 드라마 때문에 아이들이 동성애자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런 그 정확한 사고 분별력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환상을 갖게 되고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게 되면 이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딱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 그 분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뭐냐면 문화 예술을 통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퀴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일반 영화에서도 동성애 코드를 계속 집어넣죠.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도 넣고 음악, 어떤 뭐 예술 작품, 미술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그쪽으로 무언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심어주는데 그것이 우린 영적이잖아요. 다 느끼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한테는 가장 문제고 환경이 지금 이런 거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환경이잖아요. 그쵸. 괜찮아라고 환경이니까 그 우리 같은 이제 나이의 세대가 이제 지나가면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이렇게 싸워줄 방패막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런 걸 계몽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나이가 어리지만 동성애는 나쁜 거야. 하지만 동성애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동성애는 죄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아주 싫어하시는 거야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나는 그 만드신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성애 연령층이 있잖아요. 한 20, 30대 이렇지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청소년들에게 그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만 보여줘도 그 심각성의 효과가 대단히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로 이제 그래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실제 저희가 중고등부,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이걸 이제 보여줘요. 보여주면 그 어떤 아이들은 보다가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이제 끔찍한 것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나이 때 이걸 보는 게 효과가 있냐면 동성애는 나쁜 거야. 사실이 저게 우리가 보는 거랑 달러라고만 딱 각인이 되면 커서 무서워서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저 어릴 적에 무슨 얘기 들었는데 노래하고 있어. 그 노래를 맨날 불렀던 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만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커서 효과가 있어요. 막 힘든 일 있어갖고 막 이런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죽으면 지옥 가. 이 마음이 딱 들은 것처럼 어릴 적부터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놓으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커서 반드시 어떠한 그 악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따라오게 되어진 어떤 문제점들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문제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좁은 길을 가는 교회와 이제 타협해서 넓은 길을 가는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켰을 시 이제 오는 탄압과 법적인 제재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목사님이 동성애 나쁘다 설교해서 감옥에도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동성애 좋다고 하는 교회들은 부흥할 것이고 정말 교회가 더 인기를 얻어서 그 싸구려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지만
더 활기를 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확하게 보는 판단의 어떤 기준이 드러나게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이것들을 제대로 나쁘지만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흡연이 나쁘잖아요. 흡연을 하면은 우리가 폐암에 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몇십 년씩 그 생명이 짧아진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공익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담배를 필 사람들의 권리도 있지만 담배 때문에 그 죽는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같이 공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리는 거죠. 네.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고 자기의 그거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노를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장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담배 피는 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동성애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예. 동성애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동성애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있었어요. 끊고 싶고 정말 동성애자가 아닌 모습으로 하루라도 살고 싶은 분이 이분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데 네.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 실제 미국은 그렇게 됐어요. 지금 미국은 그러면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얘기를.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작년 6월 26일 날 이제 동성애 결혼 합법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다니면서 동성애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좀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어떤 그 젊은 그 티네이저였는데 네. 동성애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갖고 의사한테 찾아갔다 의사가 상담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쵸. 정신과 의사가. 이거는 예. 정상인데 왜 해주냐. 그래갖고 많은 의사들한테 갔더니 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가 해주고 싶어도 상담을 했을지 그 문제가 되면 자기가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우리 영화 얘기를 듣고 와서 영화를 보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심지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조차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네.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헤어나올 네.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소위 말해 네.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움 받고 싶어도 어디 가고 상담 받을 데도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 믿음의 그 선지자처럼 그 성도들처럼 지하에 들어가서 그래야 되는 몰래 정말 몰래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감옥 갈 각오하고 해야 되고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일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교회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이분들이 그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고 목사님들은 동성애자 없는 줄 알아요. 네. 너무 겉으로 드러나지 네.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 없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절대 아니고요. 예. 100명 중에 1명이라고 꼴이 그 통계가 있어요. 네.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분들한테 좀 정확한 실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계속해서 죄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하지만 죄를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셔야 되죠. 이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그 도움을 그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혹은 집사님 나 동성애자인데 문제 있어요. 도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뒤로 멈칫하시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네. 야, 너 그러면 안 돼. 예. 반응들이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에 거절감이 있고 수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상담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분들 우리가 품어줘야 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정말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런 사실들과 이런 통계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삭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동성애의 알 권리를 박탈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몰라요. 네. 더 할 권리, 그 커뮤니티에 딱 살다 보니까
다 통제된 곳에서 눈 가리고 귀 막고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교회가 할 건 뭐냐면 교회는 절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면 그나마 그 아주 조그맣게 있던 소망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가 침묵하는 거는 저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이 끝을 알고도 침묵하는 건 이건 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파하고 듣기 싫어한다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이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진리를 외쳐야 되고 하지만 진리 안에 드러났을 시 우리가 이분들을 품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품어주고 진리 안에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는 기다림이라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네. 영화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 인터뷰하셨잖아요. 네. 그중에 기억나는 분, 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품고 있는 게 지금 아까 그 잠깐 보셨다시피 그 젊은 그 박진권 선교사라는 이제 그분을 가장 이제 품어요. 예. 그 스토리가 뭐냐면 어릴 적에 잘못된 성적인 그 사촌형과의 경험으로 통해서 이제 원치 않게 동성애자가 됐고 가정에 깨어짐이 있었고 그 동성애자에 대해서 깊은 죄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그 정말 그 에이즈라는 그런 병까지 얻게 되면서 정말 인생에 아주 그냥 소망을 잃는 삶을 살다가 이분이 그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만처지심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할트가 뭐냐면 이 동성애를 탈주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동으로 생기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조용하게 뒤에서 그 동성애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지금 상담하고 도와주는 섬기고 있는 거를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런데 너무 효과적인 게 이분은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도 낳고 네 그래서 동성애를 완전히 끊은 거의 어떤 견본인 거예요. 가장 그 끊을 수 있는 그 루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찬양 사역자로 너무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고 작곡을 전공을 했고 저희 다큐에 모든 음악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마음을, 네가 그 애틋한 깨어진 맞던 마음을 풀어봐라. 너무 이제 기도하면서 만들었고,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이제 뜻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일어나야지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자꾸 숨어져 있으면 마귀가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조종을 하죠. 빛 가운데 올라가면 당장은 수치스럽고 당장은 창피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딱 배를 개복하고 이제 수술하시는 거잖아요. 수술해야 살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그냥 만나 제대로 만나서 정말 동성애를 끊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흘려서 보내야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더 큰일 할 수 있도록. 그 1호 트랜스젠더이셨던 그분은 예수를 믿으시는 지금 이제 그 느즈마키 믿으셨죠. 아, 그래요? 믿으시고 지금 건강이 이제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제 뭐 얼마나 사실지는 지금 모르시는 지금 아마 집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악화가 돼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조잖아요. 거의 1호니까 이 원조의 말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이 동성애에게는 거의 데모인 거죠. 그렇죠. 그 데모 대분과 격인데 오리지널의 말로가 이런 거니까 다른 분들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동성애자들이 그 영화를 보고 도움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한국도 이제 저희가 이걸 보고 그 염한삼 원장님 이나 박진권 선교사한테 연락이 가요. 연락이 가서 이제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저희가 영문 자막을 넣었잖아요. 그 완전히 한국말을 못하는 그 이사의 아이가 그 어릴 적부터 심각한 동성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암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상담해도 좋아지지가 않는 경우였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 동성애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동성애 나 이제 끊을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그 유스 패스터라 그러죠. 네. 그 중고등부 그 선생님한테 지금 기도받고 사역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또 다르셨을 것 같은데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일어나라. 계속해서 일어나라. 정말 그 뭐 포기하지 말고 죽는다는 정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죄지면 죄에 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시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 정말 저는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는 항상 그 약한 자를 쓰시잖아요. 네. 그 저는 동성애자들이 어떤 모습을 봤냐면 제가 만난 동성애자들은 너무 탤런트가 있고 예술적이고 남다른 감각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이분들은 원수가 너무 질투해서 어릴 적부터 그냥 뺏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재능들을.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놀라운 계획들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희생의 어떤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제가 있는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치러야 될 희생은 뭐냐면 자기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라이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여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듬어 가실 거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누가 봐도 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정말 쓰시는 것처럼 약한 자, 가장 깨어지기 쉬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여건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는. 네. 왜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 의지로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네. 뭐 얘기 듣다 보니까 감독님의 보석 상자는 어마어마하고 보물창고에 뭐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보물은 뭐예요? 저는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냥 제 주제를 아는 것 같아요. 제 주제가 어디 가갖고도 스펙 없고 어디 가갖고도 제가 내세울 게 없고 정말 보여드릴 거 없기 때문에 그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주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서 난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정말 네 자신을 알라가 소크라테스 말한 것처럼 제 주제를 보니까 저는 하나님 백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 절망감. 내 매일매일의 절망감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게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밀을 알고 계시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작품 뭐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게 지금 이제 이 동성애를 사실은 이번만 제가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동성애자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거를 보게 된 다음에 제가 이 만들어지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의 원인이 뭔가를 자꾸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진 가정. 바로 회복되지 못한 아픔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있어야 되는 가정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 지옥 가운데 있었던 가정에서 맺어진 잘못된 열매 중에 하나가 동성애의 열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너무 다른 열매들이 있겠죠. 중독이라든가 뭐 잘못 어그러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그 열매들을 다 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동성애가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줄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건데 가장 좋은 동성애 예방은 지금 아이들 때부터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이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정을 회복하는 거더라고요. 원수가 밟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어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대한 주제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사실은 갈 길도 멀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또 인도하시겠죠, 뭐. 우리 감독님 하나님께 쓰는 편지 써오셨죠? 네, 좀 직접 들려주시죠. 사실은 쓰라고 썼는데 쓰고 나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읽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하면 음악도 깔아주고 하는데.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쓰는 편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그렇지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왔어요. 인생의 저 깊은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도 나는 그렇지. 나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어떻게 살아도 잘 되지 않을 거야를 믿었던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은 너는 그랬지. 그 절망의 바닥에서도 나를 갈망했고 너는 그랬지. 죄를 끊으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바라봤지. 너는 그랬지. 너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질투 어린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봤어. 그럼 그렇지. 봐라. 내 아들이다.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다. 라고 천사에게 자랑하신다고 하셨죠.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주님, 제게 주어진 사명의 에너지를 다 흘려보내고 하늘에서 허락된 인생의 모래시간의 마지막 한 알이 다 떨어졌을 때 바로 주님이 사시는 그곳에서 만나요. 하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광진 올림. 부끄럽습니다. 하늘 올라가시면 너 그때 나한테 편지 썼었지? 잘 썼어 그러실 것 같아요. 감동입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이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우리 김광진 감독님을 만나 뵈면서 저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오늘 느낀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 보루가 그 감독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고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에 가정하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특히 계속 위협해오는 진리를 위협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생명 걸고 진리 파수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점이 오늘 많이 바뀌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에 내가 뭔가 문을 잡고 아무에게도 안 열어주시려고 하셨다면 오늘 문을 좀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그리고 내 옆자리를 비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